오늘은 60과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죠. 우리의 모든 힘의 배경이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인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신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체부터가 틀린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그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가진 거라고는 뭐 몸뚱어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선택이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자꾸 내가 뭘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여기서도 지금 계속 60과까지 나오면서 표현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내 것입니다. 내 거. 이렇게 뭐 좀 말하면 좀 이렇게 뭐 거칠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 아버지란 말이죠. 내 부모님 것은 내 것이잖아요. 장차 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준비해서 내 것으로 뭐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다 된 번에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 내 거라고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눈에 안 보이는지만 그 벌어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현장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되겠냐고.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그랬어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서론에 그래, 정전이 되면 공장, 병원 등 도처에 문제가 발생한다. 연료가 끊어지면 달리는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나 일꾼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연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리더에게 필요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은 우리도 자신이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늘 교제가 가까이 해야 되죠. 제일 미련한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과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 보면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누가 능력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는 늘 교제해야 되는데,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그래서 그걸 알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그래, 나와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 배고파도, 궁핍해도, 풍부해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목동 시절의 비밀이 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니까 늘 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꺾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왕이 돼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왜 세우는지를 알았어요. 자기 보좌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세웠던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누릴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쳐다보고 그걸 못 누리고서 뭘 봤냐면 자꾸 저 먹지 말라는 거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냔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먹고 다스리고 심지어 생명나무도 있었단 말이죠. 죽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축복을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꼭 안 되는 쪽만 쳐다보고 앉아서 인간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쪽을 안 쳐다보고 자꾸 내 쪽을 보고 세상 쪽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제를 하는 방법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 말씀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교제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16절 1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꾼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말씀을 늘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다윗이. 묵상의 의미는 뭐냐? 생각이잖아요. 늘 생각으로 생각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다 임마누엘 기도를 한 거죠. 시편 119편 35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했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즐겼다.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112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성경을 읽다가 간단하게 깨달으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깨달으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도로 교제하는데 능력 있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의인이라니까 올바로 사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의인이라 하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마가다라 방에서 온 성도가 합심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베드로가 옥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고,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의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말한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늘 디모데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데가 없다 하는데 성경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 문제 왔을 때 전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은 늘 교회들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일꾼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니까 내가 뭘 내고 바치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문제를 볼 때 복음의 각도로 보고 복음으로 판단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을 내가 보는 거죠. 우리와 교제키 원하시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으신 분이냐?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그 비와 창수를 얘기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졌냐 모래 위에 집을 졌냐 그래서 그게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시험이 닥쳐보면 문제가 와보면 말씀 위에 서고 복음 위에 선 사람들은 안 넘어지죠. 예. 모래 위에 졌다는 것은 사람 보고 믿는 사람, 환경을 보고 믿는 사람, 교회 보고 믿는 사람은 단번에 무슨 일이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실망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믿는 자는 자기 문제가 터지면 다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문제 오면 아, 내가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저 중요한 건 뭐냐, 네 능력의 원천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당당하게 우리의 현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의 원천이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확인케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